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시도하든지 잘 해냅니다. 둘째는 뭘 해도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시도하든지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또 전혀 안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일을 시도해 보지만 제대로 이루어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곧 꿈과 행동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합니다.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다음, 뭘 해도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사람은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꿈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은 우선 꿈이 없습니다. 그리고 꿈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성녀라 불리던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1946년도 테레사 수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꿈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동전 3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아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자 수도원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동전 3개로 과연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도원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저는 오늘 이 밤에 어디서 자야 하며 내일 아침 어디서 먹어야 하며 이 옷이 헤어지면 제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만 따라가오니 제 일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된 그녀의 꿈은 행동으로 옮겨졌고 전 세계에 100곳이 넘는 고아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도 캘케타 빈민촌의 성녀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보았고 후일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릉 비행단 군목으로 부임을 했을 때 그곳 강릉 기직교회 성도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관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군교회인지라 본당 건물은 있어서 식당과 유치부 예배실 정도는 있었지만 교육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예배라든지 군인 장병들의 양육 공간에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군교회에서 보면은 그건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교회 중에 본당 건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의 꿈은 아름다운 교육관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남아있는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꿈에 대해서 말하길래 그럼 얼마나 준비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재정부장이 대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역하셔서 전별금을 주고 났더니 지금 현재 20여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꿈은 있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로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전임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교인들은 저런 마음이 있는데 그동안 건축비는 모아놓지 않고 무엇 하셨나? 그러나 고민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잔고로 남아있는 20여만 원을 교육관 건축 헌금으로 적립하고 함께 교인들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설계를 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대 시설 대대장인데 대학원에서 건축 설계를 전공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설계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설계를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는데 군인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설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집사님에게 설계를 제가 부탁드리지만 설계를 부탁할 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교회 사정으로는 설계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사님이 그 설계를 해 주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 아무 돈을 받지 않고 이론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분과 함께 꿈을 그려나갔습니다. 설계 변경을 7번 하면서까지 노아의 방주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에 이제 건축 헌금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군교회에서는 작정 헌금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교 보직은 한 부대에 2년 아니면 3년입니다. 부사관들도 그 부대에서 전역하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그 부대에서 평생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교회에 애착을 갖고 본인들이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런 생각 가지고 헌금해서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교회에 나오는 간부 가정이 약 100가정 정도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가정이 헌금을 작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병들도 자기들 그 푼돈을 모아서 건축 헌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후에 교육관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꾼 꿈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액교회에도 새로운 꿈을 주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 수액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우리 수액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꿈을 꾸며 함께 꿈을 그려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서 싸워 이겨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기업대로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 5지파, 즉 루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는 벌써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다한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정하면 마무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 이 전쟁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펼치겠습니다. 자, 18장 3절에 있는 말씀, 18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너희가 힘을 합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러 가야 되는데 왜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느냐,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해서 나머지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혹시 우리가 이 전쟁에 실패하지는 않을까, 패배하지는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결국 요단 서편의 7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쟁도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저들은 목격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게으름을 피웠고 안주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떤 두려움을 가진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결국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못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야 하는 겁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들의 병균에 전염될까 두렵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와 유다와 요셉 지파는 자신의 기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7지파는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7지파 가운데 어느 한 지파라도 용기를 내서 약속의 땅을 점령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지체한 이유는 안 된다.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각 지파에게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긍정의 힘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은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바닥을 박차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을 넉넉히 차지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들었던 간증입니다. 대구에 서현교회라고 하는 합동측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교회가 예배당 규모만으로는 대구에서 가장 컸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더 큰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큰 교회당을 짓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정규만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의사였어요. 그런데 그만 죽을 병에 걸려서 생명이 아주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온 교회가 정말 간절히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멋진 예배당 한번 짓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했던 소원대로 병에서 일어서자마자 교회를 설득해서, 당회를 설득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당시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한의사로서 어느 정도 중산층은 이루었지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당시 대구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 병을 고칠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규만 장로님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기만 하면 그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삽시간에 이 소문이 대구 전역에 돌아서 장로님이 하시는 그 약방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밤까지 그렇게 진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분은 그전보다, 성전 건축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전 건축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은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성전도 지을 수 있게 해주었고, 또한 그 이전보다도 더 큰 물질적 부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